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세션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가 하느냐 베드로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늠하여 시몬아 내가 너희 이르노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저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눈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빛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인들에게 어떤 신앙자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소름만 대답하십시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철야기도인가 새벽기도인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헌금 문제인가 아니면 봉사 문제인가 어떤 문제인가. 신학자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떠! 하는 그런 표정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솔직히 초신자 때는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믿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쉽다고 가르치시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면 됩니다. 천리대 망령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천리 들어가면 20세대 고백만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나와 싸움이 벌어지죠.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인의 모습에 합당한 삶인가? 왜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가?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신앙의 철이 들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태어났으면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걸렸어. 너 먼저 가. 나는 걸렸으니까 너희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줘. 라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과연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게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괴로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하고 소멸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교회 어떻습니까?
영국으로 건너가죠. 영국 교회 또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교회 또 어때요?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새롭게 태어났어요. 변화해 갑니다. 어느 순간에 소멸되어 버려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성도들이 왜 저래? 우리한테 바르게 살라며. 자기들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요. 바르게 사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세계의 교회 아닙니까? 아멘. 아멘소리 적으시네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복을 한번 빌어주세요. 제 이름이 승택입니다. 승택아 축복한다.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다니신 교회 중에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저도 정말로 그 교회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교회 보시거든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성도님,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이 찾으시면 그런 교회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 하더라도 등록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도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 교회도 똑같이 불완전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교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죄인이죠. 아니 목사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나 하나님 성경에 의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인이에요. 근데 본질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줬을 뿐입니다. 우리 본분은 죄인이에요. 단지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3년 반에 걸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여 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예루살렘 성이 아닌 헬몬산을 향하여 가십니다. 제가 헬몬산을 가봤어요. 해발 한 3,300m 되는 장소인데요. 산인데 거기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헬몬산이 백두산이에요. 3,300m 되는 곳에 신눈이 쌓여서 그 눈이 녹아서 샘이 터지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이 산 중턱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놀랄 정도로 큰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잉어들이, 이스라엘 잉어 아시죠? 그것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주변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초원이 이루어져 갖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각종 들짐승들이 새들이 노래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거기에서 요단강이 발원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옛날에 시골에 아주 조그만 동네에 있었죠. 헬몬산이 다 바라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그곳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로마식으로 개발을 하죠. 그러고선 자기 이름과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갖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지로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은 새로 개발된 도시가 너무 웅장하게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로마의 왕의 이름이 들어간 곳이다 보니까 로마 왕의 신전이 그 도시 가장 중앙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변에 바알 신전 14개가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헬몬산이 있고 거기서 물줄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광야예요. 볼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여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의 한가운데 가이사라 신상이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절을 하죠. 또 그 당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이 신전이 그 주변에 14개나 분포되어 있으니까 예수라는 것은 그곳에서 정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환락의 도시, 아주 정말로 우상들이 들거든 그런 도시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당시 예수님은 진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참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어서 들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진짜 그 어느 곳이나 주님 모신 것이 궁전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험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목욕을 하셨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으셨겠어요? 제때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12명이나 따라다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죄송한 편입니다만 노숙인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은 노숙인들 씻을 때가 많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디 가서도 쉽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화려한 신전, 가이사라 신전이 우뚝 서 있고 주변에 바알 신전들이 서 있고 향락의 도시며 문화의 도시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로 자기의 그 부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 얘기는 네 주변에 있는 지금 상황을 봐라.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거라. 넌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비교가 되니? 누가 보더라도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 하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슴에 안고 맨발로 다니면서 눈물이며 기도했던 그 선지자. 지나간 부인을 찾아 헤매던 선지자. 마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 향락에 취해 있고 문화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 같은 그런 패거리들이 한가운데서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 메시아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성직급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그래요. 원문에 보게 되면 주라는 표현이 없어요. 원문에 보면 he라는 단어를 썼고 당신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해서 당신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서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당신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내가 같이 다녀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같다니까요.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아니 사실 이게 아닙니다. 그 화려한 향락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꼴을 보면 이게 노숙인 중에서도 현대 노숙인이 아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의 노숙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부 선교 가기 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노숙인 사역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 450석 되는 교회인데 870명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기다 다 계단, 뭐 의자 놓고 계단에 의자 놓고 식당, 뭐 유아식 다 팽팽하게 쳐박아서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노숙인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부터 생겨요. 여름에는 그래도 좀 뭐 괜찮은데 날씨가 추워지면 입었던 데다 또 하나 입으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그 위에다 또 하나 입으세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 그 위에다 또 하나 입으세요. 맨 안에 거는 언제 빨아 입으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저희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 예배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청년들이 당회실에 와서 매주마다 걸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을 바꿔주시든지 우리 예배를 폐쇄해 주세요.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심했어요. 식판에다 밥을 갖다 드리면 딱 갖다 드리고 돌아서면 없어집니다. 미리 까만 봉지를 몇 겹짜리 갖고 줘서 식판마다 딱 덮어버리면 없어요. 다시 밥 달라래요. 왜 그러세요? 나 이 밥 먹고 또 언제 밥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갖고 가려고 해요. 25년 전, 30년 가까이 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아니, 어쩌면 그가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다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다가 사탄을 물러가라고 예수님한테 호통을 받잖아요. 그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까 제가 폼 잡았던 그 폼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내가 보니까 메시아도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 뭐예요? 뭘 세우시겠다래요? 그 신앙 고백 후에? 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입니까? 베드로의 그 심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요놈이 몇 초만 있어도 금방 마음이 바뀔 거라고 알고 계셨다니까요. 지금 왜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내면 깊이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반석,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석 그러면 사실 별로 실감이 안 돼요. 반석이 오늘 보기엔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페트라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이 붉은색
이 바위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신전이 몇 개가 있는지 분간이 안 되고요. 그 안에 마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가 이 뻘건 이 벽돌이 이렇게 다 굉장히 높아요. 바위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저 앞에 페트라가 있다면서 이 관광버스 기사가 쭉 전속으로 달려가는데 앞만 봐도 길이 없어요. 거기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탈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딱 내려줍니다. 저희를 내려주는데 앞만 봐도 길이 안 나요. 이제 불과 여기서 저기 앞에 우리 현관 앞에까지 정도 가니까 옆으로 길이 안에 뚫려 있어요. 마차 몇 개 지나갈 정도의 길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신전이 수도 없이 많고 마을이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페트라, 그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몇 개의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페트라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가 몇 편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차를 타고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끈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200만의 출애굽 1세들을 끌고 광야길을 갑니다. 앞에는 페트라 붉은 바위가 확 가라앉고 있어요. 마치 설악산 흔들바위 같은 그런 바위들이 쫙 펼쳐 있죠. 앞만 가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200만 백성들이 막 난리치죠. 모세 정신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구름 기둥이 간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 앞에 안 보이잖아. 못 먹으면 다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지금 안 늦었어. 빨리 돌아가. 근데 모세는 뜨벅뜨벅 그 길을 걷습니다. 결국은 그 길로 200만이 다 빠져나갔어요. 사랑하는 번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끄실 때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앞에 서서 두 날개로 나르시면 교회가 마치 독수리처럼 창문에 날아가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계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빌립보 가이사라 성전 신전이 우뚝 솟아있고 바알 신전 14개가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교회가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몬이 지금 모든 인류를 장악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온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교회의 모습 너무 비약해 보입니다. 어쩌면 만몬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심정으로 만나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잡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네. 주님은 세상 변했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만몬이 세상을 장악했다고 조금 더 염려하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교회를 위협하고 예배를 폐쇄시킨다고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흔들어야 될 깃발이 무엇인지 분명히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부르는 노래가 없대요. BTS 노래 정도 내야지 따라 부르고 싶다고 합니다. 흔들 깃발이 없대요.
십자가 깃발 옛날 얘기하지 말라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만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붙들어야 될 깃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래 그 사람들에게 나 관심 없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래 내가 십자가 지면 너희들 도망갈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난 너희들한테 정말로 진실한 신앙을 듣고 싶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는 우리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인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 제자 12명과 예수님끼리만 있다면 이 대답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온 네온 사인이 샹찬하게 돌아가고 BTS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글쎄요, 선지자가 한 사람 봤다니까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들으면 선지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날 구원당하신 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의 병을 고친 거 보면은 뭐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군에게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쓰겠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본문이 안 띄워집니까? 18절, 19절 성경 가지신 분 그냥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거기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장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있기까지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아시죠? 콜로세움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운동 경기장이에요. 한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때 그 콜로세움 한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몰아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30분 정도 준대요. 30분 안에 나오면 그 콜로세움 운동장에서 나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것 같아요. 집어넣고 나올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군중들이 환장을 하죠. 왜? 얼마 후에 일어날 피비린내라는 현장을 그들이 이미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정말로 기도를 합니다. 시간에도 안 나와요. 문이 열립니다. 숨줄인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마치 기독교 끝난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인원을 잡으다 또 똑같은 일을 해요. 그 모습을 바로 영광했던 군중들 돌아가면서 뭔가 뒷꼭지가 근질근질합니다. 아니
저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저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단 말이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오늘 이 시간 세계인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던 예수,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기에 우리 어떤 환난, 고통, 역경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로 모여들었잖아요. 가타콤, 갑바도기아. 제가 갑바도를 가봤습니다. 그때 갔을 때 12층까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지하 12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10층까지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한 2만 명들이 살았답니다. 나오질 못해. 거기서 태어나서 죽습니다. 죽으면 벽을 끌고 가고 거기다가 사람을 넣고 다시 발라요. 지금에서 다 얘기 못합니다만 그렇게 지켰던 신앙이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인천 앞바다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한국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어린 젊은 선교사가 화살 맞아 죽었습니다. 배가 붙어서 죽었어요. 너무나 험한 죽음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죽음이 음부를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에 그 어떤 응배의 권소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매면 불자가 없고 풀면 벨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못 찾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은 당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세계인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오늘 기도해야만 할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주 더 올려보시고요. 우리 세계인 교회에 제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거예요. 예.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적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인 교회를 통하여 정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